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 2편에 해당하는 동영상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고요. 기독교인이고요. 2017년 1월 1일에 유튜브를 통하여 세상에 공개하려고 찍고 있는 것입니다. 1월 1일, 2017년 1월 1일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20년 가까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입니다. 성경책을 그저 그냥 POP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성경책 모두를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를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문자적으로 전부 100%다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그것이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보면요, 비유로 되어 있다는 그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비유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석선이 무슨 책잔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토요일 날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고 오다가 집 앞에서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제 집 주인은 동네 조그만 교회 목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낯익은 책자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책과 더불어서. 가만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책자가 서울 온누리교회 두란노 소원에서 발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 한 10년 전쯤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담긴, 진의가 담긴 그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정말 찾고 구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그 진의를,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의 그 진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 목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주석선이 무슨 생명의 말씀 그런 책자 같은 거 활용하지 않아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다수의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비유의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책자들도 활용을 하고 주석서도 활용하고 그러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작 아셔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 5년 전에 말씀을 전혀 모를 때, 영적 소경이었을 때, 한 목사에게 미혹당해서 한 2년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도가고 나서 굉장히 뭔가 잘못 가르친다는 것을 감지를 했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2013년 6월에 나왔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대형교회, 그리고 중형급 교회, 그리고 소형교회 다 아주 무려 한 15군데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큰 교회, 뉴저지 필그림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그리고 중형급 잠빛교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네에 소형급 교회들을 많이 답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요 교묘히 피해가더라고요. 저는 매주 주일마다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자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번 주만큼은 들을 수 있겠지 하고 가면 말입니다. 어김없이 비유의 말씀은 피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는 그 인터넷에서 배우는 목사님 설교에서 보니까 세계적인 그 비유학자가 있답니다. 독일인가 어디 있는데 그 세계적인 비유학자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못 푸는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비유학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내 양식을 나눠주며 양식 레헴이라고 그럽니다. 그 베들레헴 들어보시죠? 그 베들레헴인데 레헴이 떡, 양식, 음식, 빵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베들레헴은요 떡의 집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런 구절이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프로소폰 자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구절들을 다 빼놓고 비유의 말씀을 빼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사들이 과연 참 목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자, 여러분 제가 1년 넘게 이 미드타운에서 복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담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다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공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도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9절인가죠? 39절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동사를 아가파오가 쓰였고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에도 보면 동사로 아가파오가 쓰였더라고요. 자, 제가 이 1편에서 지금 찍는 것은 2편이고요. 1편에서 그 사랑과 관련된 아가페, 그 사랑, 엘레오스 그 관련된 구절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충하여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장소가 맨하탄 8의 에비뉴와 35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첫 차 5시 15분 첫 차를 타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제가 주로 이 시간이 나옵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조용하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고요. 근무 시간은 한 9시 반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만 여기가 35가고요. 바로 옆에 34가와 33가 사이에 펜스테이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홈리스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홈리스가 그 사각으로 된 그 편말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영어로요. 관계대명사 후 넣어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영어로 썼어요. 제가 그 홈리스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홈리스가 생각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먹을 거, 육신의 양식 먹을 거나 아니면 돈을 주는 거,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랬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홈리스에게 뭐 돈 몇 푼 나눠주고, 또 육신의 양식 나눠주고, 그렇죠? 친절 베풀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어느 날 뭐 단기 선교 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선교의 정말 선교의 그 참 뜻을 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대로 참 뜻을 알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가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이발시켜주고 물 나오게 수돗물 나오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기타 등등 육신에 도움을 주는 육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구제를 해놓고 선교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고 그것을 구제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제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그 사랑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일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랑일까? 저는요, 3년 전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 전에 성경 구절 그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올 때 그 사랑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기 전이니까 그 사랑이 거기 사랑이 분명히 지금은 알죠. 아가페인데 그 사랑을 그냥 보편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 누구나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거기서 나온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온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말씀,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 방언과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 방언과 왜 그 아가페 사랑이 같이 나왔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요. 9절 10절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그 다음에 10절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때 그 진리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 아닙니까? 곧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과 관련된 사랑, 아가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거기 역시 아가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그 말씀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고요. 없으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에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에코의 뜻은 가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을 가지지 않았다면, 사랑이 가지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아가페가 보편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에코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 사랑 안 할 때 사랑도 아가페라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13절을 말씀드리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가 바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안인, 바로 위에 그리스도 안도 N, 여기도 사랑 안도 N에서 N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안이 3번 반복되죠. N입니다. 헬라어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또 안이 반복됩니다. 또한 믿어, 결정적으로 또 한 구절이 오구가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령과 진리가 일치하죠. 그렇죠? 성령 이꼬르 진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일은 말이 레마입니다. 말이 영이요 성령이죠. 푸니마 영이요 생명이라 조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사랑. 그리고 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 로마서입니다. 그죠? 서신서의 꽃이라고들 하던데, 오늘날 로마서를.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여기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사랑 아가페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어구입니다. 사랑, 여기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자,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율법과 성령, 율법과 진리가 대조시켜서 말씀하는 성경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완성은요, 플레로마입니다. 완성은 플레로마예요. 말 그대로 완성, 내용, 전체, 충만함.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완성, 그리고 내용입니다. 예.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에는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랑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11조 관련 구절에 또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조 관련 구절, 신약 성경에서 11조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자, 제가 1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 42절 같이 보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도 분명히 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에 절이 뭡니까?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그러면 그 밖이 뭐고 속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엘레오모 시내인데, 그 엘레오모 시내는 엘레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제 엘레오스가 나온 구절이 바로 11조 관련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 진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밖과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할 때 거기 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는 한글 성경엔 인으로 나왔죠. 그 엘레오스는요 사전에 긍휼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레오스 긍휼자비는 사랑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데는 마태복음 23장 24절이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온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2절 10조 걸린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웅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할 때 거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은요 진리의 사랑. 이 둘 다 아가페입니다. 에라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아가페, 명사 아가페고요 동사형으로는 아가파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이것을 안다면 과연 그 구제의 엘레 에모시네 그리고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인간들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란 것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설명도 못할 뿐더러 또 이러한 사랑을 실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도 못하고요, 인식도 못하고요, 실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고 선교 가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이발시켜주고 수돗물 나오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홈리스 밥 퍼주고 홈리스가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러한 것이 여기 지금 제가 제시한 이런 아가페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 인식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거기 보면요 천지 할 때 천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그 샤마임이 남성 쌍수로 쓰였습니다. 예,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수나 단수는 들어봤는데 쌍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거기 천에 해당하는 단어가 쌍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쌍수뿐만 아니라 또 복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을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단수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 하늘 우라노스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늘이 우라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늘 천에 해당하는 하늘 아닙니까? 여기는 복수 쌍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드렸죠. 신명기에도 보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여기도 천에 해당한다가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남성 쌍수로 쓰였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는 남성 쌍수로 쓰였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 하늘 있죠. 거기는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만군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실조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때 여기 하늘에 해당하는 단어 똑같이 샤마임인데 아까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 그 천에 해당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샤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여기를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기 하야라는 동사가 양쪽 다 쓰였습니다. 하야가, 자, 발음은 똑같습니다. 발음은 하야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도 뭐 예를 들어서 배 그러면 사람 배, 그렇죠. 바다를 가는 배, 그리고 먹는 배, 발음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도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자, 여기 신명기 아까 30장 19절에 보면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여기 살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동사로. 이건 살다, 살아났다, 영원히 살다, 소생되다, 생명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단어와 관련 있는 그 의미를 찾아보려면 신약성경 뭐 여러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을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을 창고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 있게 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자, 발음은 똑같죠. 먼저와 살기 위하여, 신명기 30장 19절에 그 살기 위하여도 하야고요. 여기 양식이 있게 하고에 해당하는 단어, 있게 해당하는 단어도 하야입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하야. 그런데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뜻은 뭐야? 무슨 뜻이냐면 뭐뭇이 이다, 되다, 있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뭐 복음서에 보면 오리를 가게 하면 뭐 십리를 동행하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보면 여기도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5장 또 너를 청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너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 보면요 오리에는요 밀리언 에이스라고 나와 있고요 원문에, 십리는 뒤오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로고스 헬라어 사전 184페이지 찾아보면요 이 뒤오의 뜻은 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결혼정배사 듀오 있죠?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십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뒤오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이 나는 또 디오가 있어요. 여기는요 제사하다, 살해하다입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디오인데 헬러 단어가 틀립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여러 가지가, 그 사랑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랑이 뭐 에라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거. 한국말로 사랑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 에로스 사랑인지 뭐 아가페 사랑인지, 그러니까 에라오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인지 필레오인지 뭐 구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그런데 헬라어는 이처럼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자, 스토리가 발음이 똑같이 나도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참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서 듣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다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참 목사,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일만 스승의 몽학 선생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죠?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정말 뭐랄까 그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담아서 정말 온전히 확실히 정확히 전해주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호러하고 아쿠하지 못할 때는요, 그러한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참을 전하는지 거짓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람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죠. 디카이오 시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 체데크를 알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온전한 11조를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는 말라기하고도 굉장히 연관 있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그 멜기체데크는 말라기하고도 관련 있는 단어고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제가 말한 죄는 도덕윤리적인 것을 말하고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에 모든 죄를 사하심을 얻으나 두 가지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과,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에 해당한다는 카타인데, 카타의 뜻은 거스르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로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를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다그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33분에서 끝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코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라가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